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번째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을 말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공통점, 예수님과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도 그렇고 이 어린 양도 그렇고 언제 죽었습니까? 유월절에 죽었지요. 유월절 밤에 죽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고 노예로 살아서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남았어요.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이제 내가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애굽 사람,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찾아가서 첫 번째 난 자녀를, 첫 번째 난 아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뭡니까? 유월절이 오기 그 4일 전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유월절에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제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요일이 유월절이냐 예수님 죽으신 금요일이 유월절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뒤에 이어지는 7일의 무교절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유월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죠.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6월절에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도 있는데요. 둘 다 우슬초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 어떻게 우슬초가 사용됐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를 때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됩니다. 손으로 바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슬초로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라는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줄기가 많고 줄기에 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적시면 물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럼 바르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뿌려서 발랐다고 나중에 12장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려서 이렇게 발랐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예수님께도 십자가 위에서 우슬초가 사용이 됩니다. 보통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요, 짧게는 3일, 길게는 6일, 일주일까지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심한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말라 죽을 때까지 달려있는 것이 십자가 형벌, 끔찍한 형벌이지요. 정오가 되면 그렇게 뜨거운 햇볕에 견뎌야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돌아가시잖아요. 6시간 만에. 이미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느라 이제 지칠 대로 지치신 겁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 되었을 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로마 군인들이 뭘 가져옵니까?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가져오는데 이 그릇을 예수님 입에 대고 부을 수가 없으니까 우슬초 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빨대로 삼아서 예수님 입에 이렇게 꼽아놓고 스펀지로 포도주를 흡수해서 우슬초 그 빨대 입구에 짜서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우슬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고는 그날 밤에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집 안에 모여서 가족대로 그 양을 구워 먹으라고 하시는데 뼈를 꺾거나 물에 삶거나 하지 말고 통째로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들어보셨죠?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이제 3일에서 6일을 살아남는데 특별한 안식일이 되면 달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달리셨을 때 그 다음 안식일이 6월절 중에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은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쳐서 꺾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꺾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던 그 6월절 어린 양이 1500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타났고 6월절 어린 양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과 같이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어린 양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조금 더 중요한 공통점을 나누고 그를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신 죽는 희생입니다. 6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예수님도요, 죽임을 당했는데 대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물론 아직 어린 양, 유월절에는 죄를 대속한다는 개념은 아직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생명을 대신해 죽는 거예요. 먼저 어린 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가정별로 잡으라고 하셨어요. 식구수대로. 이때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되죠.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고르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양을 고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부실합니다. 다리도 좀 다쳤고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을 잡게 되겠죠. 왜입니까? 비교적 이 양이 희생한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흠이 없고 1년 된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양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된 가장 값이 나가는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상태의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양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팔려요. 유용하게 쓰이는 양입니다. 근데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그 죽어서 피를 발라야 누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으로 행한 자가 사는 겁니다. 양은 죄가 없어요. 대신 죽은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위해 희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단지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시려고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에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내몰려서 못 박히셔도 되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무력하고 연약해서 대신할 방도가, 구원받을 방도가 없어서 대신 누가 죽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보다 더 커요. 어린 양은 죄는 대신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대신할 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요, 그게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대속하십니다.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도 없고 죄책도 없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첫 번째,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대신 죽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대신 죽는 죽음을, 희생을 누가 그 혜택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요? 믿음 하나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면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삽니까? 아니지요.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고 행해야 사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피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보고 무슨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피에 담긴 믿음을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을 잡으면 안 됩니다. 2년 된 어린 양도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해서 잘 보존을 한 다음에 유월절 밤에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음으로 받고 행한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여기 심지어 애굽 사람도 가능했습니다. 혹시 애굽 사람이 이웃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 구원 방식을 들었다면 누구든 그걸 믿고 행하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어떤 민족이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건 가난하건 성품이 좋고 나쁘건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그 구원 방식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 믿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방식을 믿고 마음에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뿐이지요. 죄의 정죄 당하고 버려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어린 양을 잡을 때 가족별로 잡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또 이 피를 바르고 나서 그날 밤에 자기 집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거나 남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피를 바른 집 안에 식구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죠. 하나님이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에 이어서 하나님은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도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뒤 온 식구가 그날 밤에 식탁에 모입니다. 그리고 같이 불에 구워 먹으면서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물으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는 꼭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구원을 돕는 거예요. 부모로서 배우자를 향한 그 믿음도 돕고 자녀의 믿음도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신 죽는 죽음과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취한 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해방입니다. 노예의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요리법과 조리법과 먹는 자세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어떻게 먹습니까?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체할지도 몰라요. 아주 급하게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곧 떠날 자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발 신호 호루라기 부르시면 노예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자유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떠나야 하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삶아서 먹어서도 안 돼요. 왜냐? 시간이 없어요.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물에 삶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음식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한 빵을 구워 먹어라.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고 빵을 부풀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없어요.
노예 생활, 너희 정죄에 당하던 그 삶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먹어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력도 바꾸세요. 원래 6월절이 있는 그날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7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새로운 시작을 한 그날을 한 해의 첫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해방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애굽의 달력을 따르는 죽음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달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만약에 부활주일이 있는 4월을 1월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주일을 시작하면서 새해가 시작된다면 우리도 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무슨 인식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이것 때문에 한 해를 주셨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교복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죄를 떠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지었던 죄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애굽에 사는 동안 지은 죄, 가졌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고 정죄받는 그 두려움에서 떠나고 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늘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혹시 매해 반복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신 은혜는 있고 잘 믿어야 하는데 라는 강박만 남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회복해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을 주셔서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생명만 대신했지만 우리 주님은 정죄도 없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다시 은혜에 힘입어서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이 고난주간의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